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 사랑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랑에서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오늘 아침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고수인가?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어떤 문제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수가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고수라고 하죠. 고수의 반대인 말은 하수입니다. 바둑을 둘 때 고수하고 하수는 명백하게 차이가 나지요. 모든 게 다 그렇지요. 어떤 운동을 해도 그 운동에 상당한 경력과 또 운동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명백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수와 하수도 아주 명백하게 차이가 납니다. 대개 하수들이 성급합니다. 그리고 고수는 신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아주 고수가 전략적으로 확 성급하게 사실은 성급한 척 그리고 막 흥분하는 척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도발해 놓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탠스를 유지해 가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하수들이 흥분하고요. 하수들이 더 급하게 말을 하고요. 하수가 그래서 자기의 카드를 먼저 오픈합니다. 고수들은 자기 카드를 오픈하지 않아요. 또 하수들은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욱 하고 먼저 쏟아내고 먼저 분출한다. 이것 자체가 카드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안이 있을 때 바라보는 시각이 한 가지, 두 가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고수, 다른 말로 좀 지혜로운 사람 또는 좀 더 깊은 표현으로 인격과 인품이 훈련된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일이 벌어졌을 때 언제나 여러 각도에서 봅니다. 내 생각은 그런데 상대방은 에휴, 오죽하면 그랬을라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가만히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아유 그 사람이 그런 처지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흥분할 수밖에 없었겠네. 그 사람으로서는 절박했겠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고수들은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최소한도 서너 가지 각도에서 봅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에서 욱하지 않죠. 그리고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이해력이 생기고 그리고 관용과 포용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공회, 산헤드린을 말하는데 71명의 남자로 구성된 그러니까 유대 사회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전권을 가진 그런 단체였습니다. 물론 당시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이 사형할 권한은 없었고요. 또 조세의 권한도 없었고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몇 가지는 물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입법, 사법, 행정,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통 있는 이 3권이 사실은 산헤드린에 전부 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산헤드린, 거기에 이제 제일 최고 리더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또 산헤드린의 그 소속 멤버였다면 진짜로 고수들입니다. 진짜로 고수들이고 또 대제사장이나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거의 다 암송하고 성경의 해석도 줄줄이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다, 사형 선고를 내린다, 이거는 딱 정해놓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예수님한테서 끌어내려고 하는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이 법정은 유대의 법정입니다. 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다. 그거를 이 공회 멤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로마의 총독에게 끌고 가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사형 언도를 일단은 끌어낸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여기 법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일까요? 명백하죠.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신문하고 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지요. 그런데 묵비권, 아무 말 안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지요. 물론 고문이라든지 아주 잔혹한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다룰 때는 입을 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지요. 현대 사회 적어도 법치주의 모든 국가들에서는 사람이 법적으로 재판을 받거나 할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래도 재판은 진행되는 거죠. 아무 말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서 이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로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쭉 물어보다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맞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대제사장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죠. 얼굴에는 그냥 한박 그냥 아주 너무도 좋아하는 웃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걸렸다.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고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다. 이 발언을 함으로써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드디어 걸려든 거예요. 역시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고수였습니다. 산헤드린 이쪽 멤버들은 고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고수일까요? 그들하고
예수 그리스도, 누가 더 고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신문 기술에 당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의 세력,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세력과 싸우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섭리에 순종, 순명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발언을 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인간 사회의 구조에서 실제로 사형을 당할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고수는 남이 알지 못하는 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고수이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수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게 진짜 고수가 되는 길이지요. 참된 고수,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그 수를 순종하며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우리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